1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우리 12장서부터가 하나님의 의의 실제라고 하는 그런 과목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12장은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구분을 갖다 했어요. 그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익히는 학습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들한테 늘 필요한데, 12장은 이론적입니다. 영적 예배란 그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이라고 한다면, 그 이론의 바탕을 둬가지고 성도들이 과연 실질적인 신앙생활은 무엇이란 말인가 라는 문제예요. 예수를 믿고 가장 우리들한테 풀리지 않는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문제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늘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간단 말이냐 라고 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위에 우리의 삶,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그거는 구원 문제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그 말씀을 따라 가지고 잘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확인했다 해가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영광 계시.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피조되어진 세계를 통해 가지고 이걸 계시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 문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속성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거를 깨달아지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건지, 성경에 성도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해야 내가 내 어떤 계획이 너희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겠다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제가 됩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예요. 인간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라고 한다면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하는데, 그걸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분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소위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우리들이 무엇인가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다든지, 그래서 세상에는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그 이야기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도 입을 크게 벌려라, 이상을 높이 가져라,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몇십 년을 자전히 강단에서 선포가 됐어요. 하면 된다. 그래서 성도들은 구원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이제 회직되어진 성도들은 강단에서 끊임없이 하면 된다고 하는 말씀이 선포가 되어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엇인가가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들은 죄 아래서 죽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우리들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선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무엇을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성도들의 삶은 한마디로 종의 삶입니다. 종.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종인 거예요.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머리가 돼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가시는 걸 보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환경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무엇을 행할 수 있게 하시면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아니하고 주도적으로 인간 자체가 성도 자체가 무엇인가 이상을 크게 갖고 또는 뭐 하면 된다든지 이런 망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아니다. 이거는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거짓 선지자들의 출수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렇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3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는 그걸 국가생활, 사회생활, 개인생활 이렇게 이제 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 13장은 국가생활, 사회생활, 개인생활로 구분되어 있어요. 왜냐면 삶의 자체 문제예요. 이 이유에 대한 이 삶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성경에서 살라고 했던 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목적이거나 목표거나 또는 수단이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13장을 보게 되면 느닷없이 뭐로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 말미암은 권세에 순종하라는 걸로부터 이야기가 나와요. 믿지 않는 권세에게도 순복을 하래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니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상 권세에 굴복을 갖다 우리한테 하래요. 순종을. 이걸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재미나게 이거는 그래서 비폭력, 무저항 마치 이러한 것이 로마서 13장에서 설명하는 원리라고 제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세상 권세에 대하여 폭력서 쓰지 말고 그 권세가 어떤 악정을 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저항을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다 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이 로마서 13장의 원리라고 한다면 이 13장의 원리라고 한다면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악법도 법이다. 악법도 법이다. 근데 얼마 전에 대학교 교수가 연구를 했다 해가지고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교과서를 고쳐야 된다고 해서 문제 제기가 돼서 지금은 고쳐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고쳐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할 일 없는 교수가 그걸 연구를 했다 해가지고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명제적으로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과서를 고쳐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갖다 해가지고 건의가 됐다고 그러네요. 근데 소크라테스의 어떤 그런 이 법적인 법에 대한 그의 해석을 보게 되면 광의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악법도 법이라고는 개념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은. 그래서 잘못되어져 있는 법의 원리에 의해서 고소를 당했건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배를 먹고 죽었건 이거는 자기는 법을 어떻게 운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소크라테스는 그 법에 따라 가지고 독배를 먹고 죽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이게 뭐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이 로마서 13장에 의할 것 같으면 세상 권세에다가 순복을 하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우리 또 이거 이 비폭력 운동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 근대에 유명한 정치가가 있죠. 인도에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요? 세속적인 걸 그대로 성경에다 갖다가 붙여놓고는 그걸 원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그 이후의 삶을 인간이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대전제가 깔려야 그런 논리가 펴진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흙덩이 빚어가지고 만드는 그 인간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나에게 영광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계시하시는 것이 이 성경 특별 계시의 목적인데, 자 그러면 우리 13장의 이 원리를 통해 가지고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수건이었던 이 문제를 오늘 시간에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그 13장 1절로 7절까지가 국가생활이라고 그랬어요. 1절과 2절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왜? 이거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한테 지금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때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의 어떤 제국이 그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그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권세자분들한테 순복을 하다 하라는 이야기는 그때의 모든 정치권에 있는 거기에 이제 어떤 속국으로 되어져 있는 모든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지는 문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이 과연 잘못되어진 국가 정책이 잘못되어졌다 라고 하는 문제를 교회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적용이 안 되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은 이 삶에 대하여 끊임없이 명제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끌려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가지고 복음에는 우리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도는 그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칭의인 성도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성도는 뭘로 사는가? 이 믿음으로 사는 이 성도만이 이게 영생한다, 존재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도는 산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들 보고 또 이렇게 살라고 그러니 도대체 사도 바울이 길지도 않은 그 글입니다. 편지글 16장에 해당이 그 편지를 보내면서 앞뒤에 모순적인 표현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모순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앞에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의에 대한 시련에 대한 문제를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공부를 했다 했으니까 실제라고 하는 12장 이후의 삶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문제로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만사 만물을 작정을 갖다 하시고 이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고 늘 공부를 갖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어두움에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권세로 주셨어요. 이 권세, 이 빛의 권세, 어둠의 권세. 그래서 이거를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걸 사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이 빛과 어둠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저 권세 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권세를 어린 양 권세라고 하고 이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를 장악하는 것을 짐승 권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칠두식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짐승 권세인데 어린 양 권세, 나약하기 짝이 없는 이 어린 양 권세와 짐승 권세와의 대결이 이 계시되어진 모든 세계의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 우리는 이 어린 양의 권세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의로 보내주셨던 어린 양, 그분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 빛과 어둠이 하나님께서 권세로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째 날서부터 셋째 날까지 창조하신 것을 우리 천상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천상계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 이것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주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권세로 주셨던 것이 어떠한 권세로 나타나는가를 이제 봐야 되겠죠. 그 권세가 소위 물론 태양과 달을 만들어 가지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그런 그 섭리도 하셔요. 창조 섭리를 갖다 보게 되면 이 낮과 밤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하시냐면 하늘을 갖다 주어가지고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을 지어가지고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역사를 섭리해 가신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 권세에 대한 이 창조 세계 여기에 권세에 대한 이 사건이에요. 이를 기술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창조 섭리뿐만 아니라 창조 사역뿐만 아니라 섭리 사역을 딱 보았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두 권세를 가지고 섭리를 갖다 해가십니다. 그것이 우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양대 언약을 하신 것이 하나님께 주셨던 우리 언약 섭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라를 언약을 갖다 하셨는데 여기서 아담이 불순종하는 바람에 내어 쫓겼죠. 그래서 이 생명세계로부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가을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던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생명세계로부터 사망세계로 추방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어두움의 권세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죄인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여기에 우리 영은 죽었고 그렇죠? 영은 죽었고 우리의 육신은 저주를 갖다 받아가 내쫓겨되어졌는데 그래서 우리들의 영은 어두움에 내어버려 두어졌고 우리들의 지각은 이미 이 마음이 상실한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거를 복과 나라를 상실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들은 우준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렇죠? 우준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우리의 감각세계는 우리가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라고 하는 이 추악한 상태로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이 저주가 받은 상태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윤리적인 이 문제는 합당치 못한 일을 갖다 해가지고 끊임없이 형제를 비판하는 다른 사람들을 어떤 정죄하는 이런 자지에 머무르게 되어진 것이 우리가 이 타락되어진 우리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죽어져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일부만 구원을 얻다 한 거야. 일부만 구원을 얻다 해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면 11장까지 원리를 갖다 봤을 때 우리가 영은 중생이 되어졌어요. 근데 우리 육은 아직도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사도 바울이 무슨 고민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끊임없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것 때문에 그런 고통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죄의 문제 때문에 이걸 고민을 갖다 했어요. 그렇지만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내랴?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뭐가 이 언급이 되어지면 찬송하리로다. 왜?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영을, 죽었던 영을 살릴 뿐만 아니라 시간세계에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세계 속에 제한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육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고 하는 복음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해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니 주님께서는 왜 구원을 받자마자, 예수를 구원 받자마자 하나님 나라로 바로 데려가지, 왜 우리를 아직도 이 육체 속에다 두어가지고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십니까?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구원을 시켜주셨으면 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면 되지. 왜 아직도 이 죄악성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남겨두셔가지고 이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까? 이 고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구약적인 원리를 갖다 가지고 민수기로 한번 시간여행을 떠납니다. 자, 우리 모세 오경의 역사 아래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언약한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선민국가라고 하는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양대 언약을 했던 그 언약 가운데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갖다 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애굽에다 집어넣었다 그랬죠. 애굽에다가 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애굽의 종노릇을 하게 하신 뒤에 출애굽을 갖다 하게 하셨어요. 근데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었을 때 아니면 아브라함한테 율법을 주셨다고 한다면 모르나 이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백성들한테 왜 율법을 주셨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게 되면 우리는 구약이고 신약이고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민수기의 주제가 뭐로 우리가 이름이 잡혔죠? 민수기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거예요? 주제가 민수기 주제가 뭐예요? 그냥 광야 40년 동안 여행이니까 뭐겠어요? 끊임없는 시험이에요. 시험.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 가지고 세대 교차를 하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오라 공고한 자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너무나 일치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성도들이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 나는 이제 무조건 행복하고 나는 이 신앙생활도 너무나 기쁘고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시간 세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을 다 보지 않은 상태 아니에요. 아직도 시간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이 육체의 소욕은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이 고민에 의할 것 같으면 내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체로는 내가 이 사망의 법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 두 개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그 용도가 파악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지으셨듯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게 하지는 않으시고 죄악 가운데서 다 집어넣었다가 만신창이가 되게 하신 뒤에 택한 백성들만 구원을 갖다 해내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이 나머지의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깨달아간다는 이야기는 출애굽되어진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시험 중에 세대 교체가 되어지듯 우리는 공부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가운데 끊임없이 나를 여기서 건져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이 공고한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셨는가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 복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뿐이에요. 마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확정되는 거예요. 구원이 확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다 데려가시죠. 왜 여기다 도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또 나머지 이 인생살이가 너무나 좋아. 지금 대한민국처럼 반만년 우리 5천년 역사 이래 지금 현재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데가 없었어요. 이때 우리는 복음도 알고 있어요. 그냥 너무 신나는 거야 이제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은 아직도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영을 구원시켜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육신은 죄 가운데 아직 두셨는가? 구원을 받았던 백성들이 출애굽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바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살게 하시지 왜 광야 이 생활 40년을 살게 하시냐 그 얘기예요.
광야 생활 40년의 의미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바로 가나안 땅 가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살지, 왜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 불평을 갖다 일삼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왜 손여시냔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 이 성도들이 광야 사람들처럼 아무 불만도 없고 불평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정말 천상에 사는 사람들 같다, 사랑이 차고 넘쳐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아직도 우리가 이 저주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걸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보게 되면 내 그냥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 사람을 구제하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가지고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냥 내 인생을 불태우고 싶고 그런 뜨거운 열정이 뭐 일어나시고 그러십니까? 거짓말.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명제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아니라고 해도 그런 척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이 속생각, 더럽고 추악한 걸 아직도 드러낸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왠지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데는 인간이 뭐 저러고 산다니?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까봐. 그건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한다 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적당히 이제 우리는 각감류 속에 들어가가지고 종교가 말하는 이 명제로 말하는 기독교 산이 있어요. 세계관이. 그 세계관 속에 우리는 숨어버리고 나하고 직접적인 상관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절대 객관적인 성경 진리에 의해서 변명만 해내면 돼요. 왜?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이든 말든 우리는 그 속에 숨어버렸으니까 나는 사람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나의 더럽고 추한 죄성을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가족이 알겠죠. 가족이 알죠. 부부지간에 제일 잘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부부지간에 아내가 남편을 비판하고 남편이 아내를 비판하고 그렇게 되면 그건 사돈 낱말하는 거예요. 왜? 반면 교사예요. 반면 교사. 내가 이 눈이 바깥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파트너를 맞춰준 거예요. 그 상대를 걸 보게 되면 뭘 보는 거예요? 내 내면 속에 숨겨놓은 내 악성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준 거예요. 상대방을 이걸 제시를 갖다 해놓은 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보면 속상하는 거예요. 왜? 숨기고 싶었던 내 악성이 상대방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 버리잖아요. 내 내면 세계가 상대방을 통해서 투영돼 버리잖아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부싸움을 피 터지게 하는 겁니다. 아니 부부싸움이 아니라고 한다면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싸울 이유 없어요. 뭐 싸워요? 자기 밥 먹고 살아가는데 살아가라고 그러지. 근데 왜 부부싸움은 이렇게 아주 치열합니까? 내 내면 세계의 죄성이 상대방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인생이. 내 이 더럽고 추악한 내 죄성이 상대방을 통해서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적당히 뭐 가장도 하고 가면 무도회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러고 살아왔는데 상대방한테는 그걸 어떻게 숨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질이 나죠. 내 죄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성질이 안 날 수가 있나. 이게 복음을 모르는 우리 성도들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 우리 부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살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적당히 숨겨놨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사는 거지. 아니 보면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타락했던 우리 인생이 어떤 건지 이미 뻔히 다 성경에서 밝혀놨는데 근데 우리는 이게 아니라고 싶잖아요. 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중생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우리의 이 마음이 상실했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졌죠? 새롭게 됐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새롭게 대하여 변하여 우리의 지각은 이렇게 우준한 그런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실했던 이 마음에 의해 만들어졌던 우리들의 이 더럽고 추악한 심리, 정서 이런 것들은 뭐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덕성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온다고요?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인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은사니까 다른 사람을 존경하라는 거 아닙니까? 은사를 인정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11장에서 이렇게 원리를 배웠어요. 그리고 10장당 딱 넘어가가지고 위에 권세 있는 자들에게 순복하라고 그러니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제는 이렇게 되어진 것이 우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순복하라고 하는 것이 선한 뜻 아니에요. 근데 순복하라고 했던 것이 선한 뜻이니까 순복을 하시렵니까? 사실 법을 갖다 어기는 것은 공익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한 거는 사람들은 없어요. 대부분 자기 유익 때문에 한 거야. 아니 법을 지키라고 우리한테 줬어요. 물론 정치를 해가는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지네들 잘 먹고 잘 사는 쪽에 뭘 기득권자들을 위해 가지고 위주로 해가지고 법을 만들어지겠죠. 그러나 우리 평범한 국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법을 우리 개인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항거해야 될 만한 그런 그 법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내 이해관계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랬을 때 우리가 피 터지게 싸우지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그 법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그렇게 우리 밥 먹고 무슨 일 삼아가지고 그 일을 한 걸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밥 먹고 가끔가다 우리 정치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열릴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이 어둠의 권세가 주장하는 이 세계에서 해가는 모든 일들은 타락한 인생들이 해가는 일은 다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다 열내면 뭐래요? 열내면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적입니까? 우리 생각은 옳은 건가요?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기 입장에서 정치를 하다 봤을 뿐이지 그 문제가 절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선악으로 가보는 나눌 수가 없는 일이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 권세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다 아시겠죠?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생명의 법의 권세에 의해서 작동되어지는 영의 부분이 있고 이 사망의 권세에 의해서 작동되어지는 사망의 법에 우리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중생인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중생인. 두 가지 법을 다 가지고 이 두 가지 시스템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성령의 법이 작동되어지고 영적으로 하는 성령의 법이 작동되어지고 우리의 몸쪽 사망이 아직도 이 몸에 거슬려져 있는 쪽에 거는 여전히 사망의 법이 작동되어지는 시스템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되니까 위의 권세라고 하는 나라를 정치를 떠는 사람들은 이쪽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쪽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 몸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큼밖에 할 수가 없어 나는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 정치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하게 되면 모순인가요? 같은 원리인가요? 모순인 거예요. 내가 개인적인 내 삶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 나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이쪽에서 힘이 딸려가지고 누가 나한테 강제로 무슨 일을 시켰어요. 그럼 목구멍이 포도총이라고 먹고 살려니 어떻게 해요? 그래도 만약 그 일을 다 했어요. 그럼 우리 그 일을 다 한 거는 세상 시스템에 의해서 먹고 살려기 위해서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 세상의 시스템은 여전히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개인적인 삶이 내 삶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것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 권세에 대하여 순복을 해라. 왜? 이건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어떤 가치가 있죠? 왜 하나님은 우리 사망에다 두셨다가 우리를 건져내셨는가라고 하는 과정적인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배우기에는 더없이 좋은 환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다 집어넣었다가 도저히 여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다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머지 있는 이 인생을 가지고 여전히 사망 권세의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 발짝도 한 치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끄집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것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도란 말이에요.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말씀으로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놓고는 여기다가 뭐라 그러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만 이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다 들어두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성도를 어디다 두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광야 속에다 우리를 버려두신다 그 이야기예요. 이 광야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이분을 바라보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이분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도인 걸 고백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우리한테 필요한 시간들입니까?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부정,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잖아요 주님이.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반복음적이다 그 이야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오라 공고한 자로다고 했던 신앙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처럼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건져낼 것인가? 하나님의 의가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그날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안 계시면 하루도 살 수 없어요. 한시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갖다 믿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시 중심으로 해서 깨닫는 일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셔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원리적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는데, 원리 문제가 아니면 이제 뭐 앞에 거는 읽어 나가면 되니까 3절 한번 보시죠. 관원들은 선한 일에, 저쪽에 하나도 안 들렸었거든요.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까도 이야기를 했죠. 어떤 자기의 불이익 때문에 문제가 제기가 되지 자기 유익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을 지키십시오. 만약에 그걸 위반하게 되면 벌금을 물립니다 라고 법이 제정됐어요. 근데 그걸 어긴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왜 어겨요? 내가 뭔가 빨리 가려고 그러니까는 여기서 불법 유통을 다 하죠. 내 유익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굳이 그 법을 갖다가 불순종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법의 대부분의 불순종은 내 유익 때문에 만들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 이야기. 그러면 칭찬을 받으리라. 그 칭찬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뭐 법을 잘 지켰다고 해가지고 법의 날 뭐 우리한테 표창장을 준다든지 그런 뭐 이유는 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들한테 제정되어진 법을 순복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들한테 불이익을 당할 이유가 없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선을 이룬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자, 이쪽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로 어떤 천사를 통해 가지고 이 일을 갖다 해가신다 그랬죠? 사단이라고 하는 악한 이 사단을 통해 가지고 이 일을 갖다 수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해가지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 속에 있어요. 이 사망 옷에 있는 것이. 근데 이쪽에 사단이 지금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는 게 누구예요? 세상 정치인들인 거예요. 세상 정치인들. 그냥 요한계시록에 짐승 권세들을 보게 되면 저 사단으로부터 옛뱀으로부터 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공격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압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많은 일들은 이 사단의 이 지령을 받고 이걸 해가는 일이에요. 우리 이 육체의 소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사단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게 작동되어 있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 이야기가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노니 노를 인하여서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여기서 힘의 세력으로 해가지고 항거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 상황,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로마, 그때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얼마 전에 로마에 있던 때는 황제로부터 해가지고 추방령을 당해가지고 로마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쫓겨나기도 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사람들한테 지금 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배경을 그 사람들은 다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체험이 없으니까 기껏 어느 쪽고 가지고 교통법 하나 가지고 예를 드는 거예요. 조금 더 민족적인 걸로 승화시키려고 한다면 우리 일제 36년에 장학사를 우리가 들어가지고 설명하다 해야 되겠죠. 36년 외정시대 때 그 악정을 기억하고 있는 어르신네들은 일본 사람들이라고 하면 칠 떠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라고 한다면. 왜? 그 인간들의 이 악정이 말할 수 없는 악정이 아닙니까?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그 자기네들의 비행, 이런 것들을 다 숨기고 말 안 하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것만으로 인정하다 해라. 그건 인간적인 얘기가 아니냐. 반인류적인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시인했다 해라 그랬더니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 일본 이 쪽발이들 이 사상단 말이에요. 이 쪽발이들.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갔다고 가도 좀 난리하네. 근데 걔네들 정말 지네들 민족을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닌 거예요. 지네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가지고 수를 쓰고 작정을 쓰고 작전을 벌이고 이런 짓거리가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년 세계로 들어오게 되면 누구의 문제예요? 결국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 이 더러운 추악성을 보지 않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여전히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간다? 아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의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라고 하는 이상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걸 배우기 위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말씀운동 서원교회가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이걸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배우려고 한다면 집에서 배우면 되죠. 누구 말 맞다가 영상으로 그냥 공부를 하면 되죠. 왜 교회 생활을 갖다 합니까? 계시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기업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삶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배우기 위한다고 한다면 학교가 됐든 무슨 어디서 배운들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기업의 영광, 의의 영광, 계시의 영광을 배운다는 이야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원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중생한 우리 영혼과 아직도 죄악 세상에 사망의 이런 법이 작동하는 두 가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같이 물려져 살아가는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다 잘났어. 다 잘났어. 그래서 다른 사람 하게 되면 이래서 문제가 있고 저래서 문제가 있고, 문제라고 보는 사람은 자기는 문제가 없는 사람인가요?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가늠한 여자한테 데리고 오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제물로 오셨던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래요. 우리 죄가 많으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두들겨 팰 수가 있죠. 왜? 우리 죄 있는 자인데 근데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이렇게 의롭고 되어졌기 때문에 난 죄인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열한 우리들의 이 전쟁 속에 광야 생활 같은 이 생활 속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육으로 살아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나머지 육체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40년 생활을 그대로 해가면서 시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도록 해가신 것처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계명을 줬잖아요.
사랑하라고 하는 세경을 주었는데 왜 아직도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을 배워가는데 더없이 좋은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자, 6절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공세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 치하에 있었으니까 인두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그 속국으로 있는 나라들은 이제 그 자기네들 그 상전 로마 제국에다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머리 숫자 먹고 계산할 때 해가지고 인두세를 다 바치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이 공세예요. 자기네 속국으로 장악하고 있는 그런 그 나라에 이제 그 상납하는 그런 그 세금을 공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울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마구 대하는 것은 기독교 윤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왜? 하나님께 여기 집어넣었다가 건져내시기 위한 필연적인 우리들의 교육의 장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가치로운 곳이에요. 하나님을 배워가기에 더없이 가치로운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사망의 시스템에 대하여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사 여기에 통치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빛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를 지금 이 작동시키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의 권세라고 하는 그것이 마치 빛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처럼 어떤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게 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망이 생명에 상킴바 되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어떤 권세가 크다는 이야기예요. 이 어린 양 권세가 짐승 권세보다 아주 보기가 약하기 짝이 없잖아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권세는 어떤 권세예요? 어린 양 권세예요. 이것이 사망이 생명에 상킴바 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냥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대적 관계가 아니라 수용할 대상이다 그 이야기예요. 수용할 대상으로 보이십니까? 웬걸 예수 믿는 데를 반대하니까 전부 쳐 죽여야 될 대적 대상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광야의 삶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일일이 읽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 계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어려서부터 학습된 대로 주일날 되면 교회당 나오고 뭐 그 다음에 또 뭐 조금 열성 있으면 수요일날도 나오고 조금 열성 있으면 새벽기도 나오고 뭐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성경의 치열한 말씀의 그런 원리를 붙들고 뭔가 살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배웠던 사람들입니까? 아닌 거예요. 어렸을 때서부터 그냥 훈련되어진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1세대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그 태안에서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라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치열한 전투력이 없어요. 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사는 것도 살았다니까요. 어렸을 때서부터 어떤 진리에 대해서 골치 아픈 것도 없었어요. 그냥 엄마 손목 끌려가지고 교회당에 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뭐 교회당에 오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요. 아, 교회생활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렇게 훈련된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분들이 진리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어떤 뭐 뜨거운 감정이 있거나 무슨 아픔이 있거나 고민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고민을 왜 고민을 갖다 해요? 어렸을 때서부터 아주 잘 훈련이 되어 왔는데 문제는 1세대거나 아니면 막 손목 끌려가지고 억지로 교회당을 끌려다녔는데 너무 폭력적이야. 가기 싫은데 너무 끌려다녔어. 그래가지고 항거하고 그런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진리에 대한 어떤 그 뜨거운 열정이 있을지 모르죠. 도대체 이 말씀이 뭔데 왜 내가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이 일을 갖다 해야 되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 내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다, 뭐 이런 열정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끌려다니는 거야. 끌려다니는 거야.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 놓고 이게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라고 글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살면 안주가 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공격받을 게 없잖아요. 아, 주일날 교회당 잘 나오겠다, 뭐 연모 잘하겠다, 또는 뭐 기도생활 잘하겠다. 다른 사람들이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전받을 이유도 없고 아주 안전지대에서 우리는 살지요.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을 하면 살아. 근데 복음에 대해 치열한 어떤 우리들의 이런 내적 갈등이 있게 되어지게 되면 그 말씀에 능했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왜 공고한 자라고 자기를 갖다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 공고한 자기의 인생을 들여다볼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생활일 뿐이에요.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끊임없는 내면세계의 성찰, 끊임없는 자기 욕심에 추악한 자기의 내면세계,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를 하니까, 구원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 구원이 시덥지 않은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잘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인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죄가 없어도 살 만큼 착한 나를 갖다 구원해 주셨는데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이 되어졌을 때 우리를 구원을 주셔야 어떻게 이 더럽고 추한 나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셨습니까? 나오는 은혜의 감동이 클 텐데 별반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일장 공부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 행위 언약에 가입이 됐을 때 우리의 추악한 내면의 세계를 보지 않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그냥 명제적인 이야기로 지나가버리고 맙니다. 아무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은 남편의 그냥 겉으로만 나오는 사죄. 나 잘못했어. 그때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그 자기 잘못한 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야 잘못했다고 그러죠.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되니까. 근데 잘못했어 라고 했는데 언젠가 뭘 잘못했어? 조목조목 대봐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자기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이 세계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면서 무슨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거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는데 이 세상이 아직도 중생한 우리들에게 나머져 있는 육체를 무엇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의로 새로운 마음을 받아가지고 새롭게 작동되어지는 주의 종으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는 새로 삶에 변화되어진 성도의 삶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갈등 관계는 끊임없이 계속되어 있다. 자, 8절서부터는 이제 사회생활이에요. 사랑의 빛에 아무 빛도 지지 않는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그 율법, 이게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에 섭리했던 그거는 율법이라고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 이외에 지금 다른 또 한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한 의가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 이외에 다른 의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죄 가운데 가두어 놓고 우리 죄성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었지 우리를 구원시키는 일로는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그 인생들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한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 사건을 확증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확증되어진 사건을 통하여 사랑이 완성이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랑을 완성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무슨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뭔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나요 우리가. 여기 속에서는 끊임없이 갈등 속에서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강제를 갖다 만들어 놓고 계시다니까요. 거기서 우리 죄성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복음도 모르고 그냥 글자적으로만 성경의 내용에 좋은 가사들을 해가지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누구한테 사랑을 받아요? 아버지한테요?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습니까? 누구한테 사랑을 받아요? 부모님의 사랑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형적인 사건이지 무슨 부모의 사랑이 절대적인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이 시험할 때 했답니다. 모성애의 그 강력한 힘이 얼마 정도인가
성경에서는 뭐 배가 고팠을 때 잡아먹는 것까지, 자기 아기를 잡아먹는 것까지 이미 밝혀놨잖아요. 근데 그거는 성경이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뭐 이걸 실질적인 역사로 보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다시 과학자가 연구를 했다 했대요. 엄마하고 갓난아기 오고 뜨거운 방에다 집어넣고 가열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열을 올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도의 차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전부 엄마가 아기를 밟고 거기서 자기 죽음을 면하더라는 거예요. 모성애는 그냥 어떤 한도 내에서의 수준이 있는 일들인 거예요. 가정적인 그런 그 한도 내에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사랑을 말하고, 우리 인간의 가장 그 궁극적인 사랑을 말할 때 우리 모성애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정말 자기를 불태워 죽일 수 있는 것이 모성애다. 그러나 그것도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였대요. 시험을 갖다 했대요. 그랬더니 뜨거워 도저히 못 피우니까 자기 아기를 밟고 쓰래요. 왜? 그래야 자기가 죽지 않으니까. 그게 인생인 거야. 그런 더러고 추한 우리들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치열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의미를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이 추악한 인간인지를 모르게 되면 어떤 데로부터 우리를 이 구원을 갖다 해내셨는지, 사망의 몸에 이 아주 강교한 이 세계를 모른다고 한다면 구원의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아직도 우리가 이 남은 육체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 우리 예수 믿고 다 구원받은 사람이 돼가지고 천사 얼굴 갖다 하잖아요. 예수 믿은 사람은 얼굴이 너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와도 저 사람은 너무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냥 얼굴에 영광이 가득해.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쏘지 마세요. 그거는 보살일도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인간적으로 이 도 운동하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무슨 종교에서 그러죠? 대전에 보고 있는. 그 다음에 얼굴에 광채가 나요. 왜? 내공 수련을 갖다 하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호도하는 거는 종교 생활에 우리가 쏘는 거예요. 쏘는 거. 예수님 표정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못생긴 거에 최고복이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성경에 웃었다고 하는 표현이 하나도 안 나와요. 울었다고 하는 표현은 나와도, 성질 내고 예루살렘 뭐 뒤집어 엎었다는 이야기 나와도 예수님이 아주 자애한 미소를 짓고 뭐 사랑의 품으로 이렇게 그런 뭐 얼굴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온다니까요. 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는 분이 뭐 무슨 일이 있겠어요?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승자를 나한테 옮겨달라고 하시는 그 분인데, 여기서 우리는 마치 예수님도 하지 못한 걸 우리가 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어떤 측면에 걸려가지고 우선 대단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처럼 안다 그래. 왜? 하나님의 이 의, 하나님의 의는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언약도 이분이 하나님이 하셨고 성취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는 결국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지 우리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 가지고 당신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이, 이렇게 죄 가운데 고통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가 만나고 거기서 회복되어져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어지는 거지, 마치 예수를 믿으면 여기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나중에 육신의 장막 다 벗고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서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이죠. 거기서 살아갈 곳이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야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 아직도 육체에다 주신 건지 아시겠죠? 그걸 이유를 아셔야 그 이유의 문제가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 이유의 문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신앙 고백한 궁극적인 삶인 거예요. 이걸 정말 믿는가? 우리 영적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 믿는가?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걸 믿는가? 이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나머지 육체의 삶을 통해서 고백적으로 우리 고백을 하면 사는 삶이에요. 내가 죽었던 나를 살리셨는데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군요. 주님께서 은혜 중에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군요. 나가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 이후의 삶이지. 구원시켜줬으니까 이제 네가 잘 살아.
3살짜리 뭐 자라게 해놓고는 이제 젖도 띄웠고 밥 먹을 수 있으니까 너 혼자 잘 살아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일이야. 안 됩니다.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부모님 앞에는 여전히 애인 거예요. 아주 미덥지가 않아가지고 이러면 혹시 저럴까 저러면 이럴까 해가지고 왜 어르신들이 말씀이 많은지를 아닙니까? 압니까? 너무 많은 걸 아실 거예요. 인간의 이 더러운 세상을 너무나 많이 아시기 때문에 이 속에 혼자 둔 아들이 미덥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도 어떻게 보호를 갖다 해야 될까 그러는데 이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손 띄시기 바랍니다. 연세 높으시는 어르신들 모든 거 손 띄세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계시니까 이제는 내 보호가 아니라도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 그분을 우리가 보잖아요. 더 이상은 우리가 개입을 갖다 해가지고 그분을 우리들이 마치 우리 자녀를 갖다 키워가는 것처럼 이런 혼란 일랑 이게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랑의 빛 위에는 비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결국 여기서 계명을 주셨잖아요. 여기 계명을 10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계명의 모든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셨던 이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했던 거야. 몽학 선생이지 여기서 명제적으로 주어졌던 거를 잘 지켜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모든 유대인들은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에 이르렀다고 하는 모든 유대인들은 거짓말이에요. 의에 오셨던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 아니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완성이 된 거 주님으로 인해 가지고 완성이 됐다.